신명기 강의 제4강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말씀을 이제 오늘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그들 속에 이같이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잘 되기를 원한다 할 때 be well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사는 거는 첫 번째로 어떤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 사는 거 첫 번째 건강입니다. 그렇죠? 건강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게 복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예가 있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땅의 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것도 생명을 길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원칙이 있음을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십계명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십계명.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십계명의 이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십계명을 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찾아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전제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부인하다는 게 deny라는 뜻인데요. deny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거부하다는 뜻이에요.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 deny라는 말을 써서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거부한다. 내 자신의 나의 욕망이라든지 나의 어떤 욕심, 이러한 것들, 나의 계획까지도 거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거부하고 무엇을 따라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즉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수행하고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렇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지켜 행하고요, 이것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이 신명기 말씀은. 그렇지만 이 신명기에 있는 바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요, 이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라고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대로 살려면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의 생각과 이러한 것들, 욕심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에 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만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근데 이 많은 경우에 이 교회 안에서 이 십계명의 어떤 진정한 의미나 이러한 것들이 자꾸 퇴색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대로 믿고 살고자 하는 이러한 특별히 이러한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십자가의 이러한 구속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명령들 이러한 것들이 다 퇴색이 되버려요.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것들이 또한 십자가와 같이 연결되는 것을 오늘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특별히 성경에서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누룩이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또한 제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십계명은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복이 된다라는 걸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9절에 보면 거기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해요. 그냥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와 내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이 십계명에서 주는 이 복은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이어내려갈 수 있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신명기 5장 6절 말씀 한번 보면, 자, 6절에서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어떻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해요. 자, 지금 구약에서요, 여러분 지금 십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지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요,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말이 서로 유사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이들이 바알신 아시죠, 여러분? 바알신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이름이 또 주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가나안 말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주님, 바알신도 주님. 그러면서 집안에 이 대외적으로는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교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집안에는 다른 우상을 두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살았습니다. 신약시대로 와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들을 끼워 넣어서 희석시켜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이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약시대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참복음을 희석시켜서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율법적인 사상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를 들면 또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 구원, 어떠한 것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구약의 이 십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사실은 영적으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이 아니라 이들은 다른 복음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께서 이 바알과 벨리알과 또한 이 맘몬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잘되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욕심을 부추기는 이러한 복음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맘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지금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도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들고 나와서 종교를 통합하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한 그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수십 년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복음들, 더군다나 지금 많은 큰 대형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뭐냐면 이미 갈라디아서 안에 그 당시에 다른 복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신명기 5장 8절 말씀으로 가보면 5장 7절 말씀에 5장 8절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8절에서요, 여러분 무엇이 핵심 단어냐면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들이요, 어떤 신상을 만들 때 그러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항상 하는 그 중심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하여 바로 이 신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작은 이러한 어떤 황소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당시에 곧바로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딱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빨리 너의 백성에게 내려가 봐라. 내려가 봤더니 황소를 신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그 황소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와 내 자손들이 잘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3대나 4대까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저주가 계속 흘러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1000대까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1000대까지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thousands of them 해서 그들의 어떤 말이냐면 바로 이 앞에 우상 숭배한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이 저주가 부모님 때에서 3대 4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이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것은 3, 4세대가 망할 수 있는 이거 엄청난 죄악입니다.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믿음의 가정은요, 더군다나 우리 이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제 친구 아버지도 그러시던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명절 때 되면 제사상을 차려요. 그래서 제사상을 그냥 뭐 차리는 게 아니라 정말 격식 있게 뭐 홍동백서 좌포우회 뭐 하면서 이렇게 격식 있게 제사상 다 차려놓고 숟갈도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래요? 숟가락을 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아버지 드시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아버지가 와서 그걸 드시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사상은 차려놓고 또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어떤 모습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 깨버려야 돼요. 그렇게 깨는 것이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자기도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똑같이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어떤 크게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또 보고 자란 그의 자녀들은 어때요? 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에 길들여지면 사람은 우상 숭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이 3대와 4대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부모님들의 책임이 굉장히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걸로 돌이키면 바로 그들 중에서도 수천 명이 긍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작은 누룩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 다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미신이고 잡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미풍양속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 누룩 하나하나를 제거해내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를 통하여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복음이 있어요. 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서 누룩을 그 안에 딱 넣으면 온 덩어리가 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양보할 때 우상 숭배가 됐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교회의 순수성 아니면 나의 믿음의 순수성에다가 작은 누룩 하나 넣으면 이것이 다 떠버려가지고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누룩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인이 몰래 누룩을 그 떡반죽에 넣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 비유에 지금 이 말씀이 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천국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백한 것인데 이 누룩이 들어가서 확 휘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형태의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처럼 10계명의 두 번째 말씀처럼 다른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고 거기에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신들, 우상 숭배의 누룩들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신명기 5장 11절 말씀에 가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근데 이게 영어로 가보면 take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는 것까지도 다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속에서는 특별히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다른 뭐 스페니시 성경, 이 스페인 말로 된 성경이나 이런 데 다 보면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 딱 3번 나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계속 나는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 계속 나오는데 이 영어 성경들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딱 3번만 나와요. 출애굽기 6장, 시편 83편, 그리고 이사야서 26편에만 나옵니다. 꼭 필요한 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때 제일 좋아했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 성경. 한글 성경을 제일 좋아해요. 왜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부 다 여호와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유난히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더 자리를 잘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 사람들은 다른 여권을 쓰죠.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서 신세계 여권이라는 걸 쓰는데요. 계속해서 뭐냐면 이들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고 있는가, 취하고 있지 않는가? 취하고 있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면서 아프니까 아이고 주여, 앉으면서 아이고 주여, 그냥 계속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아버지 주여, 계속 이러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물론 이제 힘드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좀 그게 적은데요. 영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수많은 나쁜 단어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을 봤을 때 이게 미국에서 설교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이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말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을 헛되이 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이 사람들은 욕으로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형편에는 그런 게 없지만 어쨌든 우리들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도 감사하는 건 좋은데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원망과 불평,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막 사람들 듣는 데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헛되이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헛되이 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로 헛되이 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네가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에 12절 말씀해 보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에스겔서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에스겔서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이사야서 좀 더 뒤로 가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보면 에스겔서 20장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20절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자, 여기서 지금 나와 너희 사이에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표적으로 주신 게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7일 7번째 되는 이 유대인을 달력으로 보면 토요일입니다. 우리의 토요일로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 토요일에 해당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구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일요일이 안식일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일요일날 어떻게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장로교 아주 극보수 장로교 교파는 일요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가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 20장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안식일은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신 그 표적으로 지금 주신 게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어떠한 이 행사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쉬어야 된대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잘 인용하지 못해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이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시간과 나의 마음을 드리고자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이것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실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식으로 너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교회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면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또 모든 혀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안식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 돼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증거로 주셨는데 이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한날,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일요일 이 한날을 거룩하게 드리고 여러분들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런 데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그 한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때 우리 자신의 구원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믿음을 나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낼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가 지금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가졌을 때는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이 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자손이 잘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 삶이 여러분 웰빙이 됩니다. 제가 아까 웰빙이 뭐라고 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웰빙이에요. 자, 요즘 사람들 여러분 웰빙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제가 그쪽에서 옛날에 일을 했잖아요. 보통 얼마 정도 한 달에 투자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웰빙,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할 것 같으세요? 한 2, 300 투자할 것 같으시죠? 네. 기본 3,000입니다. 기본 3,000. 부자들은요, 제가 그쪽에서 일을 했잖아요. 3,000만 원이 아깝지 않아요. 3,000만 원을 한 군데에다가 쓰고 다른 데서도 또 3,000만 원을 써요. 순전히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지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3,000만 원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 자신, 나를 위하여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웰빙, 돈을 안 들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한 권 책, 여러분 이거 제가 4만 원도 안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웰빙 하려면 여러분 4만 원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내가 이 성경책을 잘 읽어보겠다 하는 이 투자만 있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기억하라.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또 잘 되리라가 나오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지금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여주셨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이 하나님, 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잘 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16장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여러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어로 이제 이 공경하다라는 말을 아너라고 썼는데요. 이 아너는 뭐냐면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너, 주로 이 아너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쓰냐면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써요. 기도할 때 honor God 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지라도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으세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딱 놀고 있는데 이렇게 노점상이나 이런 거 하는 부모님이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그 아이를 막 반갑게 얘 이쪽으로 와 그러면 아이가 창피해서 숨어버리잖아요. 숨어버릴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찢어지게 아프죠. 왜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못 느끼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모님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냥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나를 키워주신 분으로 하나님 대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존재 자체로 허물과 단점을 보지 말고 공경하고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공경을 해야 되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그 효자 자식 밑에 불효자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공경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자녀도 나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레위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아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레위기 19장에서는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안식일을 지금 같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이 부모님을 동시에 존중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는 공경하라고 했는데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그렇습니까? 아예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2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죠? 노아의 얘기가 나와요. 노아의 어머니가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자고 있는 것을 그 아들 함이 봅니다. 그리고서는 형들에게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물론 학자들마다 뭐 성희롱을 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거는 다 떠나서 함의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님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부모님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줍니다. 함은 에이 우리 엄마 아빠 벌거벗었어 술 먹고 저렇게 막 지금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이야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셈과 야벳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세요? 함의 자손 이 가나안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들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데, 이 대적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고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노아의 자녀들을 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21절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에서 신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라고 말씀해요. 자, 이제 마지막 때에 위험한 날이 이르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약속을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해요. 지금 오늘 읽은 10계명의 지금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지금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성에 애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을 쉽게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러분 탐욕을 부리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또한 다른 아내를 탐하는 간음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는 믿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가 되면 그때 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10계명의 6번째부터 마지막 계명, 10계명의 5번째부터 마지막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다 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안 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가 다가올수록 이러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라고 지금 디모데는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이제 이것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로 godliness입니다. godliness. god은 하나님이고요. ness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상태나 성질이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 ness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 godliness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경건한 모양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양만 있다라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는 성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안에는 껍데기라는 소리예요. 모양은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나의 자아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게 마지막 때의 위험한 때라고 지금 디모데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마치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웰빙이 이루어집니다. 웰빙이 뭐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도록 살 때 우리의 삶이 웰빙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모든 부분에서 십계명의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한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 특별히 디모데 후서의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때 위험한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겉으로만 아니라 속에서 가득 채우고자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모든 병이 스트레스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우리의 날들이 길게 장수하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